찬송가 73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73장 찬송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히 아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때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곳에 기웃거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또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곁눈질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웃거렸던 이 우상들의 실체를 고발하듯이 알려주시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몇 가지 주제로 살펴보면, 먼저 첫 부분에는 우상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심으로 우상은 헛것이고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우상의 무능함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이외에 옛날에 섬겼던 우상이나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다 해보고 증거를 가지고 다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듯이, 또 법리적으로 참과 거짓을 가리듯이 한번 가려보자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한번 소송해보자, 한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듯이 증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22절과 23절 앞부분에는요, 장차 당할 일을 알 수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또 이전에 있었던 일도 한번 맞춰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장래일과 또 지난 과거의 일들을 맞춰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를 한번 알아맞혀 보라는 것이죠. 23절 뒷부분에도 보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누가 복을 내릴 수 있거든, 또 재난을 내릴 수 있거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 실제로 뭐 과거나 미래의 일을 알아맞힐 수도 없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복이나 재난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 자체가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없습니다. 또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겉은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말은 그럴듯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에서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상임에 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데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 그가 해돋는 곳, 동쪽이죠. 동쪽에서 오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와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면서 식민지 정책을 재편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식민지 나라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게 보면 고레스 왕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힘을 주셔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고관들을 다 고레스의 통치 아래 두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마치 고레스가 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이 석회는 당시 벽돌을 쌓을 때 중간에 넣는 모르타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진흙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흙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은 고레스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하게 하는데, 그 배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 신에게 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묻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상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운영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도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망상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어져 감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에서는 다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 한켠에 버리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앞부분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며 질타했지 않습니까? 과거 일이든 미래 일이든 한번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재난을 내릴 수 있는지 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고 세월만 가고 고생만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가 멸망시킬 것이고 천하를 통일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제적으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9절에 보면 그들은 다 헛되며 또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또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장 18절 이하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우상은 아무리 비싼 재료로 또 아무리 훌륭하게 정교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쇳덩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허탄함을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냥 지극정성으로 낳아서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 좀 컸다고 어디 가서 정신이 팔려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는 지금 나를 잘해주는 누구누구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난 그분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겠다. 그런다면 부모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기껏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만든 우상들 그게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됨을 증명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저들과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세상을 향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 이외에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나 또 세상 친구나 세상 향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